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즘은 좀 기다림이라는 것이 좀 없는 시대에 사실 좀 살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도 어떡합니까? 클릭 몇 번 하면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다음날에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로켓 배송을 굉장히 사랑하죠. 요즘 한 이슈가 있지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쿠팡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대체제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것도 옛날에 어떻습니까? 옛날에는요, 월화, 수목 드라마 이래가지고 일주일에 딱 2개만 나오니까 그거 보고 다음 주에 한참 막 기다렸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나와요? 넷플릭스 같은 데서 한 번에 시리즈로 싹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옛날에는 다음 주에 어땠어 막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봤다면 요즘에는 몰아보기라는 말을 좀 많이 써요. 사람들이 해서 야 요번에 휴일날에 드라마 몰아보면서 좀 쉬어야겠어 뭐 이러면서 몰아보기를 좀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언제든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그 시리즈를 막 한참 볼 수 있잖아요. 예전같이 재방해야지만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는요,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가요, 좀 천천히 하나씩 주는 것 자체가요, 미덕이 아니라 좀 불편함이 되어버렸어요. 막 택배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송 시켰는데, 로켓 배송을 시켰는데, 한 이틀, 3일 걸려봐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원래 한 그 정도 시간 원래 걸렸잖아요. 그때 택배가. 근데 이제 뭐예요? 불편한 거죠. 익숙한 속도가 아니니까 굉장히 막 불편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겼나? 왜 없나? 그리고 그 늦은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속이 상하고 막 답답하는 거예요. 이 클레임을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기다림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불편한 거예요. 하루 이틀 사실 좀 늦을 수 있잖아요. 해외 막 이러면 한참 걸리는데도 우리가 그런 것은 불평하지 않지만 원래 로켓 배송 와야 되는데 안 오면 막 너무 속이 상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습관들 자체가 이제 조금씩 약간 사라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어디 가서도 쓰고 이런 거 잘 못 찾고 롯데월드 막 이런 데 가도 뭐 합니까? 막 패스 빨리 갈 수 있는 거 돈 더 주고 막 이렇게 가니까 그걸 보면서 속이 상하는 거예요. 다 같이 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야 저렇게 못 가네? 이게 속이 상해본 거예요. 원래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그게 특별하게 혜택을 줬더니 이제 특별함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뭐예요?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 빨리빨리 못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 뭔가 불편함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다 뭐 하면 좋지만 목사님 그거 뭐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누리지 못하거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불편해하고 또 그거 뭐예요? 차라리 그 다음번에 안 해, 나는 포기해버려,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에도 이런 모습들이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로켓 응답.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 바로 응답 받아야 될까요? 주님 저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뭐 이러면 바로 바뀌거나 주님 제 키가 크게 해주십시오. 그럼 빨리빨리 커야 되는데 1년 2년 하나님 응답이 좀 굉장히 사실 느릴 때가 있잖아요. 10년짜리 응답도 있잖아요. 그러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답이 안 오면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거에 걸리는 충분한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지니처럼 빵 해가지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들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마치 안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고 막 그래 버린다고요. 제가 그런 얘기들 하죠. 이렇게 부부 상담들 갖고 오면 이렇게 같이 좀 보면 힘든 기간들이 얼마나 됐어요? 그럼 한 몇 년 전부터 그랬대요. 한 몇 년 전,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좀 안 좋았습니다.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것도 한 몇 년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3년인데 그거보다 더 걸릴 수도 있고 적게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 걔네 노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히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많이 길어졌을수록 가까이 가는데도 충분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근데 우리들 뭡니까? 얘기 한 번 하고 한두 번 하고 나서 목사님 안 나아지잖아요. 이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급하니까. 그 마음은 알죠. 얼른 해결하고 싶고 빨리 바뀌고 싶은 마음 너무 힘드니까 빨리 이렇게 딱 해결됐으면 좋겠는 마음은 알지만 사실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관계라는 거 멀어졌으면 그만큼 가까워지는데 시간이 걸려야 되고 남들이 걸어가는 거 여기 좀 뛰어갔다고 해가지고 한 번에 빵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빠르게
조금은 빠르게 될 수 있지만 한 번에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도 기도했을 때 뭐예요? 기도 응답이 바로 딱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내 반려자를 주십시오 이랬는데 막 반려자를 몇 년 동안 못 찾아요. 3년 4년 지나가요. 그러다가 이거 노처녀로 죽겠어. 뭐 노총각으로 지금 야 주님 앞에 바울로 가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때요? 주님 뭐예요? 기도 안 들어주신 겁니까? 그 기도 실패죠. 여러분 주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하는. 보통 근데 이렇게 생각보다 생각해요. 아직이 아니야. 때가 있어. 기다려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응답이거든요. 왜? 잠깐 기다려. 이렇게 하고 남이 이렇게 바꿔보자. No. 이것도 다 응답이에요. 아니야. 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응답인데 우리는 뭐예요? 마치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오지 않으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내가 또 멈춰있다라고 생각도 하기도 해요.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 받고 다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멈춰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느껴요? 나 혼자 뒤처지고 있구나. 나 하나님 앞에 나 혼자 가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 아이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좀 있어요. 저희 아이가 아빠하고 뭐 이렇게 했다가 아빠 오늘 뭐 어디 갈까? 왜 했을 때 이제 혼자 나는 확실하게 대답을 안 했는데 우리 아이가 혼자 간다고 생각을 한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어 이제 나중에 좀 해줄게. 그러면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뭐라 그러면 아이 괜히 기대만 했네. 그래가지고 아이 괜히 기대만 했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거 나중에 하자. 내일 해야 되니까 오늘은 시간이 없잖아. 내일 하자 이러면 에이 기대만 해. 그런다고 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되게 속상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우리 상황이 아직 되지 않으면 기다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가 뭐예요? 나 혼자 내 시간에 따라서 기대하고 오늘 할 줄 알았어. 나는 이번에는 될 줄 알았어. 뭐 이런 생각으로 내 안에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 기대함으로 하나님한테 막 자꾸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속상해하고 그게 몇 번 반복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애가 다음부터요. 아빠 말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요구해요 안 해요? 안 하려고 한다고요. 왜 안 합니까? 에이 아빠한테 얘기하면 뭐해? 아빠 맨날 그 아빠는 저거 뻥만 쳐. 뭐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에휴 기대하지 말자. 차라리 기대를 안 하면 뭐합니까? 덜 불편하고 덜 아프잖아요. 에휴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살아 그럼 편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아 버리니까 불편하지 않으려고 아예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대조차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을 거라는 생각조차 기대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뭐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 불편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뭐 가끔 갖다 실망할 수도 있죠. 내가 원했던 짝은 이게 아닌데 이런 짝이 왔어.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했던 기도의 제목은 이게 아닌데 주님 저 서울 안에 있는 좋은 대학에 보내주십시오 이랬는데 저기 지방에 이렇게 내려보냈어. 그러면 주님 이게 아니잖아요. 잘못 왔어요. 배송이 잘못 왔습니다. 주님 이거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 수 있잖아요. 실력도 안 되는데 저기 뭐 서울대에 넣어보십시오. 그 지금 저 학교 그만둡니다. 저 한 1, 2년 안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아이가 실력이 될 수 있을 만큼 잘하는 시간,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다림 시간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다림이 없다.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다라는 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상처받거나 불편한 건 줄어들겠지만 우리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자꾸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를 시간으로 이만큼 기다려야 되는가 이만큼 기다려야 되는 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다림은요. 기다리는 것 자체는 뭡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누가 있어야지. 뭐가 있는 것을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림이 된다고요.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성탄 보내면서 아이들이 그냥 성탄절 날은 뭡니까? 12월 25일 그냥 하루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날 기다리는 이유가 뭐죠? 왜 기다려? 선물이에요. 요번에 저거 성탄절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선물을 다 사준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이거 사올 거 저거 살 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어느 날이 왔으면 좋겠대요. 성탄절이 왔으면 좋겠대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아빠 엄마가 안 사주거든요. 아무리 뭐 누가 용돈을 주고 얘도 안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선물이 없으면 뭐예요?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아니, 그냥 12월 달이라고요. 내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주님이 내 삶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 우리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로 잡고 내가 원하는 시간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우리는 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도 그렇죠. 예수님 성탄절 준비하는 기간 정도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 행사 준비하고 막 이렇게 보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12월 달 되면 연극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성탄절 그날을 막 준비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는 이달 뭐 성탄절 오면 빵 하고 뭐가 터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탄절 예배 한번 이렇게 같이 드리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때 기다리는 건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사실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신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셨던 거, 우리가 그분의 태어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다리는가, 우리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 이거 돌아보는 거예요. 야, 너 기다리고 있니? 근데 우리에게 정말 그분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지 우리가 사실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저 누가복음 2장에 누가 나오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거.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구세주가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평안하게 만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그것을 기다리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요, 지금 이가 어떻게 해요? 나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많아요. 경건하고 의롭고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가 어떻게 됐대요? 나이가 많아졌다고요. 그러니까 오셨다는 거야, 안 오셨다는 거야? 그 삶들 가운데 안 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오시는 거 봐가지고 삶에서 팍팍 변화되고 막 이렇게 되고, 저기 누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 이런 소문들이 있으면 어떻게 찾아갔을까, 안 찾았을까요? 찾아가는 거예요. 막 봐서 정말 오셨나? 막 기대하면서 갔는데 아닌가 보다,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야, 아직 내 때에 오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사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뭐예요? 약속함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0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라고요. 그가 지금 뭐예요? 주님이 오시겠다. 네가 죽기 전에 오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한테 어떤 뭡니까? 그냥 그 약속 들었다고 여러분 평생 기다립니까? 안 기다려요. 그렇죠? 뭡니까? 그것이 그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아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구세주가 오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게 너무나 그에게 귀한 것인 걸 알았기 때문에 언제가 오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 기다리기 좋은 날씨네, 그냥 오늘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기다리자,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올 거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의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온다라는 말씀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소망하고 그것을 붙잡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버티기 힘들죠. 주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약속을 했어요. 오늘 거기서 만나.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요즘 핸드폰 했지만 옛날에 우리 어디 뭐 백화점 앞에서 만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몇 시간을 안 했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언제부터 기다려요? 아침 일찍 가가지고. 오늘 오정 선생님 아마 그럴 거예요. 아침 일찍 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딱 죽치고 저녁이 됐는데도 안 와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다음 승질내고 돌아가? 거기 닫을 때까지, 끝까지. 왜냐면 그 사람이 너무나 간절한 사람은 끝까지 기다려요. 근데 내가 얘는 뭐 한 번 소개팅 자리인데 나갔는데 여러분 1시간 있는데도 안 와. 그러면 이걸 하루 종일 기다려요? 안 기다리죠. 왜? 알지도 못하고 나에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면 사람은 그렇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약속이 있었더라도 그 존재가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면 사실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그 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오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을 알기에 그의 삶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십시오. 근데 이때 뭐예요? 화가 나고 속상하면서 기다렸을까요? 아까 오정 선생님이 계속 사람을 하루 종일 기다렸을 때 어때요?
화가 나요? 분노가 나요? 막 속상해가지고 내 오기만 해. 내가 멱살 잡아가지고 저기다가 막 집어 던져버릴 거야. 뭐 이래요? 사랑하는 사람 올 때는요. 애다른 마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기를. 그가 지금이라도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하죠. 혼자서 나 지금까지 안 오면 갈 거야. 1시간 후에 갈 거야. 혼자서 이러지만 그래도 기다리잖아요. 왜요?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면 어때요? 그 기다려가지고 속상했던 마음들 다 어떻게 됩니까? 싹 사라져요. 정말 기다림은 이런 기다림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좋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나 오기를 정말 바라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된다고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잘 돼요 안 돼요?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아프고 다칠 때도 있고 교회 가면 왜 이렇게 일들이 많은지 무슨 일이 많은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주님 어떻게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만나라고 하신 짝 만나서 열심히 사랑하고 일을 살아갔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일을 해가지고 살아갔고 주님이 주신 인생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 살아갈 때가 많으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 가운데서 가끔은 좀 지치고 힘들더라도 뭐예요? 내가 저기까지 가면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을 잘 마무리 지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누릴 것들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화내요 안 내요? 안 낸다고요. 제가 부부들을 이렇게 보고 이러면요 제가 그런 거 가끔 봐요. 이렇게 제가 영화 같은 가족 영화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걸 보다 보면 뭘 생각하게 되냐면 마지막 때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젊은데 갑자기 암에 걸려서 같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엄마의 그런 모습과 태도들을 이렇게 막 보여주는 영화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나 애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되지 않도록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쓸 수 없도록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쉽게 흘러갔던 시간들이 아깝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귀하게 쓰는 거죠. 내 마지막이 어떤지 알면요 지금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보내는 게 맞았을까? 이렇게 보내는 만약에 제가 한 1년 후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저희 아이들은 이제 방학하면 제가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들거든요. 방학하면 이제 이제 죽었다. 아이들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아침에 제가 작업하고 설교 쓰고 이런데 굉장히 사실 방해가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1년 후에 제가 마지막 삶의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뭘 할까요? 야 아침이라도 수학 공부해 영어 공부해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을까요? 아빠랑 뭘 해볼까? 뭐 해볼까? 어떤 시간을 만들어 볼까? 이런 걸 해볼까? 어머니하고는 어디도 우리 어머니 좋아하는 크루즈 여행이라도 한번 같이 갔을 걸 내가 그때 거기 멀미 난다고 안 가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우리 오정 성도님이랑 내가 밥이라도 그때 가서 맛있게 먹었을 걸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이 다 드는 우리가 하나님과 기다린 거. 우리가 기다림은 하나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는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우리는 잘 고민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 우리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매일매일 우리 누굴 봐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 만날지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오늘 당장 예수님 오셨는데 여러분 부끄러워서 속상해서 예수님 조금만 있다가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게 기다림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예요. 결국 시므온은 나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아기 예수로 해서 막 등록하러 딱 와요. 성전에 들어오는데 그때 시므온이 그때 뭐예요? 별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그냥 성전에 올라간 특별한 보통 날 같았는데 뭐예요? 누굴 발견해요? 아기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나가가지고 얘기하죠. 누가복음 2장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님의 그 약속 믿고 기다렸던 그에게 그 약속이 성취됨을 본 거예요. 그의 삶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변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거 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 와가지고 막 역사를 하는 거 본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성취됐던 것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어 주셨구나. 나에게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구나. 이것에 주님이 나를 평안하게 하셨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늦었지만 주님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셨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런 거 바라고 이런 것도 되고 싶고 막 이렇게 하지만 시몬이 바란 건 뭐예요? 주님의 그 약속의 성취였어요. 주님의 오심. 그분 자체. 그것으로 충분하게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희망하고 소망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고요. 우리 생각대로만 자꾸 되지 않는다고, 우리 생각대로 바라지 않는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심이 있어서 그렇게 주시는 거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좀 빨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주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기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진정한 기쁨들은요, 우리의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사실은 시작해요. 주님이 우리의 약속을 지키고 기억하고 있음을 그걸 아는 것에서 기쁘다고요. 내가 그 사람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다음에 언제 만날까 얘기했는데 계속 답이 없어. 그럼 뭐예요? 계속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답답해요. 답답하다고요. 그러나 혹시 기억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그 사람 뭐예요? 기억하고 있어. 나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 그거 가끔 승질 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뭐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안심이 다시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은 그런 시간인 거예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의 우리에 대한 약속을 품고 있고 우리에 대한 그 뜻을 가지고 있고 주님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혹시 약속을 잊어버린 자는 우리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고 계시는데, 다시 오실 그날을 통해서 오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맞이할 준비. 혹시 약속 장소에 우리가 나가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오고 가서 기다리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실을 계속 소망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성탄절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냥 아기 예수 그냥 오시고 뭐 행사하는 날로 그냥 끝나버린다고. 예수님이 성탄절 됐다고 그날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들. 주님의 오심 이때입니다. 주님의 오십니다. 지금 로켓 배송이 늦어지면 불안해던 그런 마음처럼 왜 아직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계속 오고 계셔요.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 인도하고 계시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은 계속 이루어져서 우리 삶에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재림에 오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 지금 이미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시몬은 늦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 늦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계속하고 나중에 평안히 나를 놓아주시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다 회복돼서가 아니라 기다리시던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 대림절 마지막 주예요, 여러분들. 이제 며칠 3일 후에 있는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데,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이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실 그분에 대한 기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냥 보내는 시간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한 절 보는 거,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